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보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십삼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육상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전에 54회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거기서 남자 대학부 장애물 넘기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중계로 해설진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기는 3000m 허들 결승전입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하려고 엄청 뛸 것 같은데 마치 조깅 뛰듯이 설렁설렁 뛰는 모습을 보니까 해설자가 열받아 하더니 이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뛴다고. 내가 직접 PD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는 대학부 허들 경기는 중계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생방송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자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팀에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설렁설렁 뛰었던 대회는
그렇게 메달이 중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경기는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된 경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반사효과로 각광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같은 육상 경기인데요. 작년이에요. 2024년 소년체전 남자 초등부 800m 결승인데 여기에 이상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키를 보니까 정감이 가기도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은 그래도 크잖아요, 키가. 그런데 이 이상현 친구는 생중계에서도 언급이 될 만큼 키가 눈에 띄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1년 전에 업로드된 이 초등학생 경기 영상에 박수를 보냈을까요? 아까 그 대학부 경기 기억나시죠? 그 대학부 경기가 하도 한숨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은 아이가 저렇게나 열심히 뛰어서 키가 큰 애들을 제치고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을까? 이거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설계에 나오는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작은 존재였지만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았던 주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들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랑 곰이랑 직접 다윗이 싸우면요, 당연히 다윗은 살아남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서 돌이 핑핑핑 돌다가 사자랑 곰한테 돌을 날려서 양을 못 잡아 먹게 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이 물맷돌 연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을 또 반복적으로 했냐면요, 다윗은 늘 찬양을 했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수음을 타며 찬양을 늘 하고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시가 모여서 시편이 되었습니다. 시편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채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고 수준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이기도 했겠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점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은 멋진 것 같아요. 다윗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니까 그 노래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며 역사하시니 후대에도 존경받는 시인이자 싱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이 계속했던 게 물맷돌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연습하니까 빛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대요.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진에 있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 당시 골리앗의 키가 2.9m에서 3m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덩치면 누구도 맞서지 못할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 형들도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상태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막내 다윗에게 도시락 배달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험한 말도 하고 도발하는 거 보니까 이 다윗이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조롱하는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키도 작아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갑옷도 입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거추장하다고 하면서 갑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보겠다 해서 물맷돌을 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골리앗도 얼마나 얼척이 없겠어요. 조그만 애가 3m급 천하장사를 이기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친 거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한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치더니 자신이 늘 연습하던, 늘 잘한다고 여겼던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맛박에다 딱 꽂히게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전쟁에 승리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이 다윗의 물맷돌은 전쟁사에서 최초의 미사일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윗처럼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장점들, 달란트들을 사용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장점 위에, 달란트 위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그만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사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냐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새로운 왕정 시대로 너희들을 이끌겠다고 하시니 사무엘도 그 말씀에 따라가기로 한 거죠. 게다가 왕을 뽑는 방식도 되게 특이해요. 각 지파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 없고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그 시대의 차은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비뽑기가 사실 자신도 욕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리더를 뽑을 때 제비뽑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근데 자기가 뽑혔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짐 보따리에 숨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 저기다 숨었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끌고 와서 왕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사무엘도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사울 머리에 붓고 이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울은 겸손하기도 하고 성품도 좋아서 왕으로서 딱이었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사울이 안 따랐던 게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도 이 부분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사무엘상 15장 35절에는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말을 안 들었다고 해요.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을 이을 왕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이새 집에 왔습니다.
이세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사울 때처럼 외모도 그렇고 왁구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부터 7째까지 살펴보는데 사무엘은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보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이 7명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버지 이새한테 이게 다냐고 했는데 당연히 한 명이 남았죠. 아버지는 다윗은 당연히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기 너는 양이나 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다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던 거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무기를 맞는 부하가 됐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위해서 치던 수금을 연주했을 때 그 악령이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울 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8절에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다윗은 골리앗 맞짱 사건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다윗을 질투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워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군대한테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여러분들 한 명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의 사람의 깊은 아픔은 깊은 성숙함이 됩니다. 사울한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은 베프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한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을 알고 친구한테 이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때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했잖아요. 그 블레셋 원수 국가인 블레셋 가드 왕한테 자기를 숨겨달라고도 했지만 결국에는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는데 이제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안쓰러운 꼴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 사이에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기도 했고요. 신라 강야에서는 창과 물병만 빼앗아서 나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난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망자가 된 다윗은 도망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다윗이 쓴 시편은 다른 시편보다 탄식, 눈물, 간구의 색깔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단어들도요, 원수, 죽음, 억울함, 고난이라는 단어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편에는 반대로 이런 고난과 슬픔이 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 도망자 신세를 겪으면서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더 깊이 성숙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지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깊은 아픔을 통해 성숙함이 깊은 사람이 되니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인 400명이 나중에는 후에는 600명이 되거든요. 이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아둘람 굴 공동체로서 핵심 세력이 되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또한 전에 겪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겪을 수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시련이나 위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이 그랬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아픔 속에는 나를 더욱 단련하여 더 깊은 성숙해지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기를 오히려 주님과 더욱 깊이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